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33절에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사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다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비롯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했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책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합시다.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집주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원 당연히 포도나무가 있겠죠. 산 울타리 짐승이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보호 울타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즙 짜는 틀, 포도는 이제 이 당시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즙 짜는 틀도 집주인이 구비를 딱 해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망대를 지었다 그랬어요. 망대는 뭐냐면 이렇게 높이 세운 탑 같은 건데 이제 거기서 역시 외부에 어떤 적이 침입하는지 이렇게 감시하거나 눈으로 볼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없네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우리는 과연 언제 맺을 수 있는 걸까요? 평안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충족되면 열매 맺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준비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말 속담에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밥상을 차려도 그 밥을 떠먹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시고 준비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열매는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깊이 통찰하며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하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해도 평안할 때도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특징이죠. 왜요? 그 안에는 복음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요. 나는 죽을지언정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은 수많은 환경의 핑계는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작농으로 주고 갔으니 월세를 받아야 되겠죠. 세를 받아야 되겠죠. 34절 열매를 거둘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월세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믿음의 열매지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이걸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반역. 지금 내란 재판부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서 지금 여러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유사일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모든 윤리적인 범죄보다 반역죄를 최고 법정으로 구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면도 없죠. 사형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냥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반역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38절, 36절, 특별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게 우연한 범죄입니까? 연약해서 지은 범죄인가요? 사전 모의한 거죠. 사전 모의했다는 것은 계획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연히 연약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냐면 왜 우리가 죄를 되게 멀리해야 하고 이렇게 경계해야 하냐면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싶은 모의와 공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연약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모하고 사전 모의하는 이 죄의 습관과 습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36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보냅니다. 첫 번째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다시 보냅니다.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많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그 즉시 우리를 확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전보다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요나를 향해 끊임없이 추적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갖고 한 영혼을 끝까지 추적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주님은 10걸음 다가오십니다. 내가 2걸음 뒤로 물러나면 100걸음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당신의 궁유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마다 오히려 더 집요하고 그리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수련회 가서 뭐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더니 회복되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가오시고 이미 큰 사랑으로 베푸신 거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뿐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언제 회복이 일어나나요? 이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반역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침을 뱉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는 나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패배주의가 무섭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교만함과 우월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끊어야 하냐면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죄가 반복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더 많은 종들은 무엇입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한 행동과 사역이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 무엇이다?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실망해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심판을 딱 선언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심판 선언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요.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의 자격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좌절할 권리도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오직 한 가지의 믿음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죄가 너무 깊어서 아니면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했다면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하나님 저 미혹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암흑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되게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래봤자 쟤 언제 또 뭐 저렇게 될 텐데 되게 삐딱한 시선,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거 참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내가 나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내가 나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 오직 나를 정죄하는 분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도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심판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가 더 큼을 고백하는 교만이고 나의 자랑일 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종들을 36절입니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나 주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37절 후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후에 자기 아들. 사랑이 깊어졌나요? 아니면 얕아졌나요? 두꺼워졌나요? 얇아졌나요?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점점 커지죠. 질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나는 안 돼. 이건 자기 연약함이 아니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연민에서 비롯된 자기 교만이라고요. 여기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 정죄의 늪에 빠지지 않겠다. 오늘도 나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잡고 계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오늘도 나의 모든 삶과 인격을 맡기노라. 이렇게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격도 판단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미 그것은 해결된 존재들이다. 근데 안 믿더라고요. 나 속상해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자, 계속 봅시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전이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요. 인간의 죄의 절정. 자, 죽이는데 어디서 죽이냐면 포도원 밖에서 죽인답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여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 밖에서는 죄인들만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니까 왜 꾸는 밖에 없는 한 나라에 두 눈 가진 멀쩡한 사람이 오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포도원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삶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만 보고 오늘 마칩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복음을 영접하거나. 여러분,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속습니다. 중립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가장 비겁하고 사단에게 속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복음에는 다시 거듭 말하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반응? 복음으로 인해 열매 맺는 반응이거나 아니면 주님을 밀어내는 반응.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립은 어딜까요? 중립은 사단 편에 속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어? 그건 사실 누구 편이나 다름없냐면 사단 편에 속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복음에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중립은 없다. 자, 그리고 46절 4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것을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안에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나요? 문을 열고 닫는 건 나에게 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복음의 역사보다 나의 죄가 더 강하다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다면 그것은 교만임을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능하시고 그 넓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전 인격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